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계속 강압적으로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욥의 감정을 더 격해지게 만들고 오히려 더 반항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향한 엘리바스의 말을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공의와 또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아를 수 없는 이 현실이 훨씬 더 욥에게는 괴롭고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간절하고도 또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욥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시냐라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만 지금 나의 사정, 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자기의 억울함이 인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억울함을 다 호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할 말에 대해서 다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말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다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내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하고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시게 될 때 큰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와 다투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신이 준비한 이 모든 말들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자신이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까 반드시 재앙에서 영원토록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욥은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신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그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또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아파하는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으로 조금씩 새어나가는 신음소리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외치는 그러한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음으로 통곡하는 그러한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어려움에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탄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욥에게는 더욱더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갑작스럽게 어떠한 이러한 욥처럼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하면 너무나도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갑작스럽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러한 일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처럼 탄식 섞인 소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면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에게 그런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찾으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문제 또 괴로운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아뢰기만 하면 자신의 형편과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낙심하게 하는 이런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욥은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내가 사방을 가보았으나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을 사방으로 애써 찾아다녔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상황을 보게 되면 참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모습입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은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낙심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재앙과 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두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낙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당한 재앙과 이 모든 순간은 자신이 거쳐야 하는,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욥 자신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금으로 인정되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하면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11, 12절에서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뒤따라갔고 또 옆으로 새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길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또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욥은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친구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10절에서 자신이 단련된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과 같이 나는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될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친구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역시 매우 떳떳한 모습이죠. 삶을 통해서 자신이 당당하다는 것을 욥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려졌었던 우리는 당당함이 아니라 원래 수치와 비참함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 수치와 비참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역시 욥처럼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역시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아픔과 재앙의 순간을 거쳐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으로 입증될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도 욥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이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어느 누가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작정하신 일, 계획하신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도 역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의 나는 지금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동안 정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환난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분이십니다. 연약한 욥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됐을 때 욥은 어둠이나 흑암이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과 흑암은 욥이 당한 아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형편을 살피지 않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욥 자신을 두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통스럽고 또 나에게 어려운 삶이 있을 때,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순간이 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 보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지금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거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라면 나를 지금 이러한 상황에 두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역시 자신의 인간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허용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감정이 격해져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금 직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간절함,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습이 욥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욥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 역시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억울하다고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어려움에 있도록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만 남는 그러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혹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악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어떠한 일을 겪어야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온전한 신뢰와 또 은혜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 역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욥이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도 탄식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으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받았음에도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아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길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아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는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아니 정금보다 더 빛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늘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주 토요일에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귀한 새가족들이 환영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